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 잠언 16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은 또 반복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거의 같은 문장이 또 몇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한 부분들, 미련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입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어떤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참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냥 세상적인 지혜 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다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따라 살고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주의한다, 이 말은 새번역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 일상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또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심하지 않게 돼요. 늘 했던 행동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간혹 실패하거나 또는 다치거나 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 대부분 보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조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비가 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눈도 오겠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좀 깨어 있고 주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들을 밟을 때, 디딜 때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면 피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다 보면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그거 잘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깨닫다 보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아는 말씀이지만 늘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늘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늘 그러한 경험들을 믿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반절에 이어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사람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일맥상통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젯밤에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 저에게는 있는데 저희 처남이 우리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거의 연년생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앉혀두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그만 아이들이 아직 발음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막내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가족에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성경을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축복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줬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따라 주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마태복음 이제 시작하나 봐요. 1장 1절을 펼쳐두고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걸 찍어 보냈는데 그게 너무나 제 마음에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침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묵상했다, 오늘 새벽에 와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듣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처음에 특별히 빛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꼭 뒤에 붙는 게 있어요.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여기 있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은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마는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사람에게는요, 단순히 세상적인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보물찾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 주의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얻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늘 보여지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 중에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 어떤 말입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 말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에도 그것이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모두가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뭘까요? 그 사람을 격려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선한 말을 하고 유익을 얻는 사람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듣는 사람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우리가 가진 힘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입술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건강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론 몸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또는 글을 통해서 대체될 수도 있고 사실은 마음의 언어로도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 어느하든 아주 유창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남을 세워주고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많은 부분들이 말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쭉 돌아보면서도 대부분 어때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 오늘 하루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입술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정확히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영혼의 상태예요.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도, 참아줄 수 있는 것도,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타이밍을 깨닫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순간적인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선한 말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도 살고 우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보면 부럽죠.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 몇 마디 해보면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든 성도와 또 성도 간의 관계든 또 저와 여러분의 관계든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고 나누는 말 속에 그 말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가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가정에 가면요, 말이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세워주는 가정에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 줍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하루도 깨닫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선한 말을 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한 말을 내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더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악한 것, 또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한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꾸 그것들을 듣게 되고 또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분 거칠어집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키워내 보면은 아이들이 처음에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거칠어지고 행동이 무엇인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습들과 조금씩 달라져요. 학교 가서 정말 친구들하고 사용되는 언어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들의 언어들이 거칠어지고 욕이 많아지고, 그게 물론 그 욕의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 속으로 쓰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좋지 않은 말들이 입에 있으면요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참지를 못해요. 다 연관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 가운데, 어린 아이들도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입 밖에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선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옳은 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 거짓말을 못한대요. 나는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될 말을 꼭 그 자리에 그 순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틀린 말 안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옳은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옳은 것이 있습니다. 알아요. 모릅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옳은 말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은 옳은 말씀만 하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를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뭐 그런다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굳이 옳은 말 할 필요 있습니까? 상처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굳이 옳고 그름을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도 알아요. 대부분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대부분 압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인 것도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또는 오랜 시간 그게 몸에 익어 있든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세요. 역지사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듣는다면 어떤 말이 듣고 싶을까? 어떤 말이 힘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의 실수도 줄고 여러분 덕을 세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들은 나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뻔히 그게 그냥 맞지 않는 얘기고 오히려 내가 그거 나를 위로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런 말들로 서로 격려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말보다 그에게 훨씬 더 좋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훈육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칠 때 구구절절 옳은 말, 잘못된 거 지적하면 아이가 변합니까? 아니면 아이가 지금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빨리 변합니까? 분명한 일 아닙니까? 명확한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서로에게 그런 표현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들은 불량한 자, 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을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지혜롭게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파괴적인 말로 악한 일들을 꾀하는 사람, 그는 불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벗 사이, 친한 친구들 사이에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웃을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삶이 나타나요. 그를 강포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돼요. 눈짓을 하는 자, 예전 개역 개정에 보면 눈을 감는 자라 그랬어요. 입술을 닫는 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옳지 않은 일을 도모하고 또 악한 일을 이루면서 정말 그 일에 침묵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속이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마지막 우리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우리 16장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로부터.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그 모든 일의 성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